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부터 시작하여서 무대의 장면이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은 드라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면은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뒷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9절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여서 7 교회에 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일어난 일들이 보좌에서 지금 보여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1장 뒷부분에서 보여주고 또 지금 오늘 4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본 것,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것, 그것은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환상이 열려집니다. 그 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치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엔 요한이 본 4개의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상은 4개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은 3가지로 기억하라. 본 것, 지금 있는 것,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4개의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2장, 3장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교회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들아, 들어라. 너희들의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마 하고 주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딱 보니까 무대의 장면이 싹 바뀌면서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뭔 이야기일까요? 세상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7 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의 재앙을 부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4장부터 16장까지.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17, 18, 19, 20 이 4장에 걸쳐서 이것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마지막 심판의 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을 심판해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엄녀, 적 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세상에서 높아졌던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 물질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 사단 마귀는 묶여져서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아버지 끓는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이 심판의 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신부와 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4개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의 두 번째 환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은 단순하게 지금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좀 늦게 말씀드리네요. 제목을 하나님의 보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하는데 그들이 보았다는 천국, 그들이 보았다는 하나님의 보좌, 그들이 보았던 지옥,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좀 다르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많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오직 성경에 확정되어진 것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좌를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왔다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할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뒤편에 양쪽에 이 24장로들의 보좌가 또 있습니다. 역시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와 같은 녹보습과 같은 무지개가 지금 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앞에 이 24장로가 24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도 엎드려 찬양합니다. 이게 보좌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4장에서 보여주시는 가장 간단한 보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생물은 그룹 천사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그리고 모든 성경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 네 생물은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24장로는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총체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천상에서 일어난 일은 가장 중요한 보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슬플 때도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찬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작곡하고 그리고 또 부르십시오.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지요. 보좌는 찬양의 경배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4장은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좌를 딱 보여주시는데 보좌의 모습만, 구조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24장로의 보좌, 그리고 네 생물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십니다.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천사를 불게 하고 7 대접을 땅에 쏟아붓습니다. 보좌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장차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의 일을 점치기 원하죠?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세상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4장부터 20장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 엄녀는 누구인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짐승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탄 마귀는 결국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이걸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보좌에서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있고 그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4장을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우리의 삶의 지침서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에 일어날 거대한 대서곡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걸 연구하지 않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 4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6장, 7장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지금 지상에서 천국으로 지금 장면이, 무대의 장면이 싹 바뀝니다. 아마도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장면이 샥 닫혔다가 1장 마지막에 3장 마지막에 닫혔다가 4장 첫 부분에 촥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들은 이야기가 나오고 보좌가 쫙 무대 위에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 보좌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절하다가 핍박을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형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황제의 보좌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늘 보좌를 보여주며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황제가 보좌에서 하는 이야기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지상에 있는 황제의 보좌를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늘 보좌에 일어난 일을 보고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이 모든 핍박을 이겨내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까지 역사를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3절에 나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냥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뒤에 있는데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 홍보석, 녹보석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보석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이죠. 벽옥이라는 것은 환하고 빛나고 밝은 보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흠이 없는 통치, 치우치지 않는 통치. 우리가 구약 성경적 다윗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가 있는 통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딱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는 것은 루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따뜻한 통치, 사랑의 통치,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품어주고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지개가 보좌 뒤에 있는데 이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이었더라. 녹보석은 우리말로 하면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는 짙은 녹색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이야기 4절에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검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입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검 면류관을 썼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왕 같은 통치자, 검 면류관은 왕만 쓰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24일까요? 12 곱하기 2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의 12지파의 장로들과 신약시대의 12사도들을 함께 묶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방인의 12지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4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보좌입니다. 주위에 앉아있는 보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시록 1장 6절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건면류관을 주어서 왕과 같이 통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이미 보좌에서 딱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앉기 위해서는 황제의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고통당하는 그 당시의 교회에 하나님은 이러한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현재의 당하는 어려움을 역사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보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자의 모임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 번개와 음성과 내성하면 항상 신의 산을 상징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메노라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앞에서 2장 3장에서 7 등불이 뭐라 그랬죠?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보좌로부터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7영은, 이 7 등불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에 의해서 빛을 세상에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간증하고 전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메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저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보좌는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경배의 보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거기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더라.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보좌에 앉을 자이다. 건면류관을 받을 자이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자들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택함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